한번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기적의 날입니다. 좋은 일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3년 반 만에 여기를 쓴 것 같아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동안 저녁 예배가 없어서 매월 첫째 주 찬양 예배를 제가 설교를 쭉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매우 서글픈 마음과 애석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이라는 왕은 아주 귀골이 장대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아주 처음에는 겸손했고 그렇게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 초대 왕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가고 반대로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가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강해가는 집과 약해가는 집이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나누겠는데 우리의 가정이나 국가나 또 우리 교회나 또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이나 또 여러분이 맡은 여전도의 남선교회 교회학교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마무리달이 됐는데 강해져 가고 있는가 약해져 가고 있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야 돼. 나 자신은 지금 강하게 가고 있는가 약해져 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돼가고 있는가 우리가 2020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강해져가는 잘 돼가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가 뭐냐? 다윗의 마음은 무척 넓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마음이 아주 좁았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과 마음이 좁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지만은 그 마음이 대해같이 바다같이 아주 넓었습니다.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거니? 질투심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목동 다윗이 조국을 위해서 블레셋 나라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을 보러 갑니다. 가서 보니까 아이고 문제가 보통 생긴 게 아니야.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딱 서가지고 야 이스라엘 나라에 요즘 말하면 개 같은 놈들 없느냐 나와봐라. 그리고 욕을 퍼부어가면서 나오려는 거예요. 이걸 본 다윗가 싹 그도 17살이야. 저놈이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딱 거기서 그리고는 가는 거예요. 사울 왕을 찾아가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나가냐? 하도 나간다 그러니까 형들도 네가 이놈아 좀 교만해서 그렇지 네가 어딜 나가느냐? 아 집에 목동이 돼가지고 양들은 어디다 두고 왔느냐? 꼴밤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자기 겉옷을 주니까 오버가 지질 거예요. 투구를 주니까 눈에까지 덮여 다 내버리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목숨을 걸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뭔 거니? 어느 일을 할 때는 거기다 정말 목숨을 걸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요. 다윗은 목숨을 걸었어요. 지금 골리앗과 나와의 관계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야. 그러나 성경에 사울은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서 볼볼볼볼볼볼 떨고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 앞에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서워하고 있느냐? 담대하게 나가고 있느냐? 이거 차이예요.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은 이때 많은 백성들이 문제였어. 백성들이 뭐라 그랬느냐?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 왕에는 천천을 돌렸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이간질하면 안 돼. 괜히 사울왕의 마음을 부추겼어.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울이가 악순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국공신인 사위인데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노력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욥기서 5장 2절에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고 그랬고,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마오와 병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도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언제나 하나님의 옷을 갈아입어라. 하나님 안에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걸었고 사울은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을 해가는 가운데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일을 맡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나는 못해 괜히 무서워서 자꾸 벌벌 떠옵니까? 이게 강해가는 길과 약해가는 길의 차이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가일은 아벨을 시기에 쳐죽은 후에 인간은 다 누구는 시기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칭찬 듣고 존경받는 사람일수록 시기가 굉장히 많아요. 누구에게나 시기가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되는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은 1000명 가운데 1명이지만 잘된 걸 시기하는 사람은 1000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되는 걸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기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돼. 그 시기심을 주는 게 누가 주느냐? 마귀가 자꾸 옆에서 온데지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망가지고 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사랑을 이제 독차지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기도 했고,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요셉은 수많은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수많은 일이 많았지만은 그 마귀를 이기고 물리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못 이겼기 때문에 사울왕은 결국 수약이 시작을 합니다. 세계적인 화가 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플로렌스의 큰 홀에 그림을 그리도록 부탁을 하고 젊은 화가인 미켈란젤로에게도 스케치를 하라고 부탁했더니 다빈치도 잘 그렸지만 미켈란젤로의 그림도 잘 그린 것을 보고 한 사람이 말하기를 다빈치는 이제 늙었구만.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상처를 받아가지고 평생을 고민하며 우울하게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남이 뭘 한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 쓰지 마.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뭘 한다고 그거 신경 쓰다 보면 병 걸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약한 사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세상 사람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믿으세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의 일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울은 책임지지만 이렇게 그런 일들을 잘 못했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상처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려니, 따라서 그러려니, 더 크게 그러려니, 믿으세요? 그래 넘어가. 그건 누가 이런다가 누가 저런다고. 거기에 사울왕이 상처받아가지고 다윗왕을 죽이려고 하다가 인생 비참하게 끝났잖아.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겸손했고 사울왕은 교만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나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르지 않고 항상 겸손했어요.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 같은 목동이, 나 같은 말제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나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시편을 보세요.
항상 감사야, 항상 감사야. 그 다윗은 목동 때나 임금이 됐을 때나 항상 한 가지야. 늘 겸손했어. 축복을 받았을 때도. 다윗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렇게 하셨나이까. 지극히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이여, 나를 무엇이건데 이렇게 쓰십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체면 같은 거 따지지 마. 많은 사람의 그 체면이 뭔지, 개도 안 먹는 그 체면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해. 여러분 기도할 때도 체면 따지지 마. 전도할 때도 체면 따지지 마.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근데 그러면 체면이 먼저 체면 따지다가 하나님 일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이상순 집사님 아버지죠. 이상희 집사님 친정아버지. 처음에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왔는데 보니까 내가 설교를 했는데 이 앞에서 그냥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벼랑간에 아멘! 그런데 내가 설교하다가 얼마나 놀라는지 그냥 내가 기절을 할 뻔했어 내가. 근데 이 양반이 계속 그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때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왜 이렇게 애들 막 뛰는 거 뭐지 그거? 응? 뛰는 거 막 이거 막 뛰는 거. 그걸 끌고 다니면서 동전 받아가지고 돈을 벌었거든. 동전을 쭉 받아가지고. 근데 그걸 동전째 한 뭉치 가지고 목사님 건축한 거입니다. 이 강단에 올리는 거야. 제가 늘 기억이 잊혀지지 않지. 다른 사람이 수많은 물질보다도 그 애들 코 묻은 돈 그거 받아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고 하던 이 모습. 내가 왜 체면 따지지 말라. 체면 따지지 말라. 은혜 받는 데는, 예수 믿는 데는 체면 따지지 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냥 춤을 추는데 옷이 벗었는데 막 춤을 추는 거야. 그랬더니 미갈이가 보고서, 자기 아내가 보고서, 에이그 임금 주제에 저 주책바가지 저게 뭐야 저게 뭐야. 하나님이 싫어오셨어. 평생 길을 못 났어. 그리고 다윗은 무명선지 나단선지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가 범죄했을 때 나단선지가 책망을 하니까 그 책망을 듣고는 얼마나 많이 울며 회개했는지 요이불이 젖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눈물로 요이불이 젖었다는 건 이게 보통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가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은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가 너는 그러면 안 된다. 회개 안 하고 몇 번 기회를 주었건만은,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얘기했건만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서 모든 전리물을 가져오고들랑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는데, 그만 이 뒷마당에 갔다 감춰뒀던 사울.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가 얘기하니까 그거 제사 드리려고요. 그때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따라하십시오.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기서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으나 왕이 된 뒤에 교만하고 완악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건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곤건 사슬의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이다 하고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다윗은 겸손하여 점점 강해갔고 사울은 교만하여 점점 망해갔습니다. 지난 1년 돌이키면서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겸손했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일도 이리 핑계 저리 핑계대면서 틈하니 하지 않았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아멘 또 시원치 않네. 하나님을 열심히 하니까 영 아닌가 봐. 믿으시면 아멘. 이제 조금 뭐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원미동교에서 35년을 하고 이동중앙교회에서 10년째예요. 지금 제가 참 세월 빨라. 언제가 10년 됐어. 내가 엊그저께 같은데. 근데 머리털은 조금 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언제부터 말이야. 왜 머리털이 나는지 사실 모르겠어. 내가 목회할 때는 그냥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좀 빠졌는데 요새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머리털이 조금 났어. 좀 났죠? 예. 났으니까 났다 그러지 내가 안 난 걸 났다 그래나.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알아들은 사람, 귀 있는 사람 알아들으라고. 내가 뭔 얘기하다 말았나?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사울왕은 항상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고 많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제가 하면 일을 시키면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면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면 시키는 것보다 더 자원해서 더 봉사해서 더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많은 부교육자들도 만나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교인들은 열심으로 그냥 누가 보내도 하지 않아도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어떤 사람 보면 이거 바꾸고요 저거 바꾸고요 이참에요 저 직장 좀 다니다가요 돈 좀 벌어놓고 뭐하고요.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건 사울왕 다윗은 그 마음이 넓었기 때문에 사울은 교만에 쇠여져 갖고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낮아져야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성장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점점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내 조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믿습니까? 세 번째,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고 사울왕은 복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넓어서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건드리냐고 때로는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사울왕의 옷자락만 대고 사울왕인과 군병들이 있을 때 물병만 가지고 왔던 그런 걸 봐요. 그러나 사울왕은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다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 마음이 좁고 완악해서 걸핏하면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은 제사장들까지 다 죽였던 모습을 봐요. 복수의 사람은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을 주님이 쓰세요. 그러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 우리 성도들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한번 그게 따라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믿으세요? 왜 예수 믿느냐?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왜 교회 나오느냐?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러 나오는 거예요. 고백하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꼭 형사 교인이 돼가지고 남의 잘못만 꼭 교회 가니까 누가 어떻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들어있어.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고백을 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점점 흥황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절대 남의 단점이라 그런 거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나 자신을 먼저 깨달아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하고 못 박히는 원수들을 용서하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마지막 무릎 꿇고 크게 부르짖는 기도가 뭡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핍박하던 사울이 변하여 대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완전한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착각이에요. 내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크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는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야. 세상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 이거 차이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차이가 다른 게 아니야. 다 죄인이야. 토토로 규제이야.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이 지고 안 지으면 얼마나 안 지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고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을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 사람보다 뭐 더 훌륭하고 뭐 다르고 아닙니다. 여기에 우월되면 그만해져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알지요? 세일의 기도 알죠? 바리새인은 성전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저 죄인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못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안 들으셨어요. 그러나 세리는 엎드려 눈을 들지 못하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 세리의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말씀해요. 이 세리의 기도같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용서받은 죄인인 걸 알고 용서받은 자임을 알고 거기에 감격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복심에 차서 원수 갖기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사람은 다윗을 점점 흥행해 가고 복수의 사람은 점점 쇠약해 가려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가장 다윗과 사울왕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이 마지막이 여러분 가장 귀중해요. 크게 한번 따라서 오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결론이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어.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가고 마지막에 피침하게 끝났어. 아마도 이것이 제일 큰 일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 다 470년 다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5장 10절 470년
사무엘하 5장 10절. 찾은 분은 아멘, 못 찾은 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네, 여기다가 이렇게 따라서 오세요. 내가 부른 대로 따라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김영진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김영진이라는 하지 말고 여러 번 이름 대야지. 왜 거기다 김영진이로? 내가 김영진이란다고 똑같이 김영진이라고 하면 돼. 여러 번 이름 나라고. 다시 한번 크게 읽어요. 자기 이름 넣고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김영진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붙잡아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이게 내 능력이에요. 이게 내 기적이에요. 항상 나는 강성하여 간다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 가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 붙들어 주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아요. 그냥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그냥 건성건성하지 말고 100번, 1000번, 여러 번 말씀을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이 능력은 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먹으라 이거예요. 먹어야 배부르지. 아무리 진송차를 갖다 놨는데 안 먹으면 굶어지고.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이건 내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너로 함께 하셨으므로 환난을 당할지라도 점점 강성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쳐먹은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내 앞에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 다윗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줬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떠났어. 오늘 자부심 가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말은 그건 옛날 얘기, 그건 저 아저씨 얘기, 저 이웃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은 내 말씀이에요. 언제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지금 10년 동안 매일 아침이면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다가 2시간 걸려서 이동중앙교회라고 저 포천이에요. 가가지고 신나게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점심 한 끼 얻어먹고는 그냥 또 신나게 달려오다 보면요. 올 때는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3시간 걸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로 제가 거기서 12시에 딱 끝나자마자 땡 끝내고서는 그냥 급히 그냥 점심도 못 먹고 달려왔어. 여기 막 달려왔더니 그냥 오늘은 좀 덜 매가지고 딱 2시간 걸렸어. 딱 돌았어요. 2시에 딱 돌아와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저 항상 하나님이 어디 가나 함께 한다는 거. 한 군데 더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하 8장 14절. 사무엘하 8장 14절. 그 옆에 있죠? 그래서 사무엘 8장 14절. 14절 다 같이 찾으세요. 내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에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고담이 중에 고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내가 또 크게 할게요. 김영진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시작. 여러분 이기게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다 항상 내 이름을 넣어요. 다윗, 요셉 아니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고 요셉을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같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다윗이 거기 시작. 김영진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이고 따라서는 것도 현창편이 이기게 할 수가 있어야지. 세게 시작. 믿으세요? 오늘 이 두 말씀만 여러분이 꼭 마음에 먹고
그러면 언제나 활기 있게 살아. 언제나 용기 있게 살아. 가끔 많은 목사님 나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만나면 에너지가 생겨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예수 잘 믿어 그러면 되는 거니까 내가 항상 그런 얘기해요. 요셉도 머슴다리 할 때나 감옥살이 있을 때나 총리대신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점점 강성해 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결국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편에서 서야 돼요. 마귀 편에 서면 안 돼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옛날에 35대 미국 존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전역을 대표하는 고등학생들을 백악관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 중에 한 학생에게 케네디 대통령이 악수를 하면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영광스러운 경험을 순간한 학생 케네디는 대통령을 자신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언젠가 케네디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된 학생은 그날부터 열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나도 케네디 같이 돼야지, 케네디에게 롤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명문대를 진학한 뒤 교수가 되고 교수가 된 뒤에 주지사가 됩니다. 자신의 꿈을 다해 한 걸음씩 계속해 밟아나간 학생은 마침내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입니다. 케네디를 롤모델을 삼은 빌 클린턴, 결국 대통령이 됐어요. 그가 한 말이, 그렇다고 치면 저와 여러분들의 롤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한 인간을 롤모델로 삼아도 대통령이 되는데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으면 흥하지 않겠습니까? 강성하지 않겠습니까? 잘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여러분들은 부디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넓은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용서의 사람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딜 가나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